옛날 옛적 장성 마을에는 용머리를 가진 이무기가 살고 있었다. 이무기는 다른 마을의 해를 끼치는 악랄한 괴물이 아니라 장성 마을의 소신 같은 존재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깊이 존경하며 이무기에게 제물을 바치며 그의 분노를 달랬다고 한다. 이무기는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커다란 호수 밑을 그의 집으로 삼았다. 그 호수는 언제나 푸르고 맑았고 마을 사람들은 이 물을 신성하게 여겼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이무기에게 바칠 풍성한 제물을 준비하였다. 사람들은 그가 신이었다고 믿었기에 그의 은총을 받고자 하늘에 기도를 올리곤 했다. 특히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많은 농부들이 그에게 좋은 날씨와 풍작을 기원하곤 했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인가 가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은 기근에 시달렸다. 농작물은 타들어가고 마실 물조차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사람들은 이무기의 분노를 샀다고 생각하여 더 많은 재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자신들이 먹을 양식까지 줄여가며 이무기에게 바쳤지만 가뭄은 그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마을 원로들은 호수로 가 이무기를 만나 직접 그 이유를 묻기로 했다. 그날 밤 장성 마을의 원로들은 용기를 내어 호수로 향했다. 호수 주위는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발걸음을 옮겼다. 호수 한가운데서 이무기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는 여러분의 재물 인하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 가뭄을 일으킨 것은 나와는 무관하게 인간들의 탐욕과 무분별한 자연 파괴 때문이다. 이무기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하자 그는 계속 이야기했다. 많은 마을들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강을 막아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 자연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전에는 이러한 기근은 계속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원로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무기의 경고를 받아들여 나무를 더 심고 강을 복원하도록 결정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힘을 모아 나무를 심고 강을 정화했다. 천천히 가뭄은 물러갔고 장성 마을에는 다시 풍요로운 날씨가 찾아왔다. 이무기는 그들의 노력을 축복했고 마을은 다시금 평화를 되찾았다. 그 후로도 장성의 사람들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며 이무기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갔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장성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괴산의 깊은 산골.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는 오래된 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 나무를 백년나무라 불렀습니다. 다른 나무와는 다르게 수백 년을 사니 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력 같은 빛을 발하며 늘 푸르름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신령이 깃든 나무라 믿었고 그에 얽힌 여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옛날 옛적 괴산 마을은 큰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으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의 어르신이 꿈속에서 신령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신령은 곧 백년나무의 신이라 밝혔고 기근을 물리칠 방법을 전해주었습니다. 신령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나무 근처의 땅을 정성껏 따고 거기에 순순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령의 지시에 따라 나무 주위에 작은 돌탑을 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곳에서 가족과 마을의 안녕을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일주일이 지나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동안 메마른 땅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쇠잔한 마을을 구한 백년나무 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마을 주민들은 매년 이맘때면 나무 앞에서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축제에서는 전통춤과 노래 그리고 꿩고기로 만든 진귀한 요리를 나누며 신령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주민들은 백년나무의 신령 덕분에 어느새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이 전통을 대대로 이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백년나무는 변치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곳에선 그 나무의 신령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현대의 과학과 기술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힘에 대한 경외심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올 미래에도 이 신령의 이야기는 변치 않을 것이라 주민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괴산의 민속신앙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견고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거제도라는 섬에는 바람의 여신 선아가 살고 있었다. 선아는 흩날리는 머리카락과 푸른 옷을 휘날리며 거제도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곤 했다. 그녀는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어민들과 농민들의 삶을 지켜보며 그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자신의 바람을 빌려주곤 했다. 거제도의 사람들은 선아를 매우 아끼고 숭배하였다. 선아는 바람을 통해 해류를 이롭게 만들어 어부들이 풍족한 어획을 올리게 했고 때로는 불볕 더위에 고통받는 농민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선물하여 풍작을 이루게 하였다. 그녀의 바람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는 존재였다. 어느 해 예고 없이 거대한 태풍이 거제도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태풍이 몰고 올 재앙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 모두가 체념하고 있을 때 거제도의 한 젊은이 민수는 선아 여신을 찾아가 도움을 간청하기로 결심했다. 민수는 자신의 낡은 배를 타고 바다가 보이는 절벽 위까지 찾아가 선아 여신께 정성스럽게 기도했다. 그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선아의 도움이 필요한지 간절하게 호소했다. 그의 정성에 감동한 선아는 민수에게 나타나 그가 간절히 바라던 바람을 전하기로 했다. 태풍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며 거제도를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중
선아는 자신의 힘을 모아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능력으로 태풍은 서서히 방향을 바꾸더니 급기야 거제도를 비껴 지나가게 되었다. 사람들은 안도가 섞인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태풍이 지나간 후 민수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선아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제사를 올렸다. 거제도의 사람들은 선아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녀의 후위를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들은 매년 같은 날을 선아의 날로 지정하여 여신께 감사를 표하고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시간이 흐르고 거제도는 현대화의 바람을 타고 크게 발전했지만 선아 여신에 대한 신앙과 감사는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 거제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바람을 믿고 그녀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도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선아 여신은 오늘도 거제도의 하늘을 날며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고 믿는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군산 앞바다에는 누구보다 바다를 사랑했던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준이었고 그는 선조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에 따르면 이 바다에는 바림이라는 바다 수호신이 존재했습니다. 바림은 바닷속 깊은 곳에서 살아가는 신령이며 바다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영준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에 나설 때마다 그는 바림에게 자신의 운을 맡기고 늘 감사의 기도를 바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배는 작고 낡았지만 영준의 믿음과 바림의 가호 덕분인지 언제나 작은 배라곤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해무가 짙게 깔린 아침이었습니다. 영준은 다른 어부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동안 기꺼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영준은 배 머리에 선 채로 바림에게 오늘 하루의 안전과 풍요로운 어획을 빌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던 날씨였지만 그의 배는 마치 길을 알고 있는 듯 순조롭게 항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 닥쳤고 파도는 하늘까지 솟구쳤습니다. 영준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바림이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배의 돛을 조작하며 최대한 파도에 대응했지만 결국 그 큰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 같은 순간 영준은 물속에서 커다랗고 온화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림이었습니다. 바림은 거대한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온화한 눈빛으로 영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림은 그에게 다가와 그를 씌우는 물살을 잠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배의 방향을 바꾸어 가장 안전한 길을 안내했습니다. 차츰 바다는 다시 잠잠해졌고 영준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는 감사의 눈물과 함께 바림에게 경배를 올렸습니다. 그날 바다는 마치 바림의 축복을 한껏 담은 듯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영준은 배를 가득 채운 물고기와 함께 항구로 돌아왔고 다른 어부들은 그의 이야기와 어획량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후로도 영준은 자신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바림의 존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고 사람들은 바림을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영준의 이야기는 군산 앞바다를 지나는 모든 어부에게 전해지며 오늘날까지 이곳 사람들은 바림에게 안전한 항해와 풍요로운 어획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예로부터 해발 400m 남짓한 고개를 넘어서면 펼쳐지는 장성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이 깃든 곳으로 전해져 왔다. 이곳 사람들은 대대로 풍요로운 농사와 고운 날씨를 위해 황룡이라는 수호신을 섬겼다. 그 전설은 지금도 장성 마을이 깊숙한 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아주 먼 옛날 오늘날의 장성 고개를 넘어서 산 깊숙한 곳에 커다란 연못이 있었으니 그 연못을 황룡지라 불렀다. 이 연못에는 몸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용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황룡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황룡을 크게 경외하였으며 가뭄이나 큰일이 닥칠 때마다 이 연못에 찾아와 기도를 올리곤 했다. 황룡은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며 연못 속에서 솟아올라 하늘을 맴돌며 비를 불러일으켰다. 구름이 짙어지고 큰 비가 내리면 며칠 만에 마르던 밭은 물기를 머금고 다시 푸르름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황룡이 내린 비 덕분에 다시금 가문의 걱정을 덜 수 있었다며 수확의 기쁨을 황룡과 함께 나누었다. 그러던 어느 해 장성 지역에 유례없는 대가뭄이 찾아왔다. 하늘은 일주일 넘게 맑은 채로 강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다. 사방에서 기우제를 울려도 비는 내리지 않았고 마을은 고단함 속에 빠졌다.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황룡지로 모여들었고 황룡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신비로운 꿈을 꾸었다. 그 꿈에서 황룡은 번쩍이는 황금빛 비늘을 가진 거대한 용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있는 마을 앞 연못에서 솟구쳐 나왔다. 용은 하늘을 여러 번 휘돌아서 구름을 모았고 거치는 곳마다 비를 내리려는 듯 입을 벌려 크게 울었다. 순간 마을에 폭우가 쏟아져 내렸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빗물은 대지를 충분히 적셔주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연못을 찾아가 황룡에게 감사의 제물을 올렸으며 그 덕분에 수확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 황룡의 전설은 그리하여 다음 때에도 그 뒤에도 계속해서 장성의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황룡지에서 축제를 열며 하늘을 향한 풍요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는 했다. 장성의 황룡설화는 그곳 주민들에게 언제나 신앙과 희망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그들의 마음속의 환경은 단순한 용 이야기를 넘어 삶의 균형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서로를 걱정하는 깊은 사랑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장성의 민속신앙은 오늘날에도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로 자리하고 있다.